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잘 되시기 바랍니다. 더 머리도 좋아지시기 바랍니다. 비록 지금은 좀 힘들고 어려운 일 있지만 잘 풀릴 줄로 믿습니다. 전화위복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가는 겁니다. 지금은 슬프지만 기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눈물을 흘리지만 춤을 추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예배의 성공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어떤 사람을 찾으시느냐? 키가 180m, 180cm 이상? 180cm 이상 사람들을 찾으신다. 그 이하는 어떻게 될까요? 쌍꺼풀 수술 안 한 사람을 찾으신다. 그럼 한 사람들은 완전히 죽되는 것입니다. 또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을 찾으신다. 우리에겐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또 한 번도 다른 사람을 미워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을 찾으신다. 찬양할 때 자꾸 박자 놓치는 사람은 찾지 않으신다. 그러면 앞에 설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예배자를 찾으신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감동이에요. 예배자를 찾으신다.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 그럼 어떤 사람이 예배하는 사람인가? 이걸 우리가 알고 예배하면 하나님께 발견되게 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고 싶으십니까? 천국이 어떤 곳인지는 알고 천국 가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 계신 곳이. 그럼 천국 가기를 원한다면 예배에 성공해야 합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누구도 천국 못 가요. 오늘 못하면 오늘 안 되면 다음에 하면 되지.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 그날이 최고의 날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최후의 예배라면, 마지막 예배라면 내일 일은 모르잖아요. 다음이 있을까요? 다음이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사건입니다. 예배는 창조와 구원의 사건이에요. 예배는 창조와 구원이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도록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각기 제 길로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의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이, 그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예요. 그러므로 구원의 목적은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는 어떤 예배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드린다. 이거는
내 생명을 드리라는 말이거든. 내 전부를 드리라는 말이거든. 이게 다른 말로 예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내 생명을 드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구약적 개념으로 보면 짐승을 잡아서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불로 태워서 드렸거든요. 자기를 전체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전부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게 예배예요. 예배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을 받는 수단, 기도 응답을 받는 수단.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인격체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대로 부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대로, 내 기도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과감히 밀어내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수단이 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매 주일마다 나오지만은 하나님을 정말 목적으로 여기는지 아니면 수단으로 삼고 사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 그 예배라고 한다면 가장 불행한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많은 문제들이 있죠. 이거 해결하면 또 저 문제가 생기고, 이거 고치면 또 저기가 아프고, 뭐 이렇게 저렇게 막 살다 보면 막 문제는 해결되는 것보다 쌓이는 게 더 많고 끝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막 몸부림치고 또 수단 방법 안 가리고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들이 잘 해결되냐 이 말이에요. 해결되지 않잖아. 이제 이것만 해결되면 이제 행복하겠지. 저것만 하면 이제 우리 걱정 없이 살겠지. 그런데 이거 해결하면 저 문제 생기고, 저거 해결하면 또 저 문제 생기고, 이 자식 해결하면 또 저 자식 문제가 생기고 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이 있고, 그 해답을 얻기 위해서 해결할 방법이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누가 해결하느냐? 인생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인생에 대한 해답은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만드는 분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세요? 이렇게 잘못된 기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문제를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럼 문제가 왜 생기느냐? 여러분, 문제는 마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럼 마귀는 왜 우리에게 문제를 주느냐? 죄 때문인 것이죠. 죄로 인해서 합법적으로 마귀는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속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 속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마귀를 내쫓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내 안에 마귀가 있어서 문제를 만들어내는 것을 허락한다면 우리에게 문제는 끊임없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의 방법, 최선의 방법이 뭐냐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면 원수 마귀가 우리 안에서 떠나가게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문제가 해결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예배자는 행복한 것입니다.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대책은 예배가 전부예요. 예배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실패하면 끝장이에요. 하나님 믿어도 예배 실패하면 저주가 오는 겁니다. 왜 교회 나오는데 왜 복이 없지? 왜 기도하는데 복이 없지? 왜 열심히 일하는데 복이 없지? 그렇다면 여러분이 반드시 돌아봐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예배를 정말 잘 드렸나? 정말 내가 예배를 집중해서 잘 드렸나? 내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합당하게 드렸는가를 반드시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엉뚱한 짓 하는 사람들 많아요. 예배 시간에 이 시간에 왔지만은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시간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거를 예배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무시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무시한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말라기 1장 6절에 보면은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사장은 오늘날 목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만인 제사장이라고 해서 제사장은 바로 성도들 여러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이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멸시했다고 오늘 성경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신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도 하나님을 멸시한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큰 문제인 거죠.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멸시하는구나 이렇게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나요? 너희가 예배를 드리지 않는구나 하는데 제가 언제 예배를 드리지 않았나요? 이렇게 따지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왜 예배를 잘 드리라고 하는지, 말씀을 듣고 있는데 왜 말씀을 잘 들으라고 하는지, 여러분, 예배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드렸는데 받지 않으면 그 예배는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여기에 와 있으니까, 내가 이 자리에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찬송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묻고 싶은 거예요. 너 정말 찬송했어? 너 정말 기도했어? 너 정말 예배했어? 하나님은 이렇게 묻고 있는데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언제 내가 예배 안 드렸냐는 거예요. 내가 언제 기도 안 했느냐는 거예요. 내가 언제 찬송 안 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조목조목 되는 겁니다. 말라기 1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도 먹지 못하는 떡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떡을 드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줘도 먹지 못할 떡을 하나님에게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게 가당하냐라고 하나님이 따지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이어서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하나님 앞에 저는 것, 눈먼 것, 병든 것 그런 걸 드렸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지 않을 것을 하나님에게는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이 자기 생일 되면 아끼지 않고 막 몇만 원, 몇십만 원씩 쓰면서 엄마 생일에는 길거리표 양말 하나 갖다 주면서 생일 축하한다고 하면 여러분 엄마가 기뻐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예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서는 내 생일날에는 많은 돈을 투자하면서 성탄절 얼마 지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너희가 나를 예배한다고? 그리고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고? 그리고 너가 나에게 복을 달라고? 이게 가당키나 한 소리냐? 하나님이 따지는 거예요, 지금 사람에게.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빨리 끝나서 집에 가서 편히 쉴 생각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 와 있는 사람이 예배 시간에 은혜가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리겠어요? 그리고 자기가 생각한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을 지나치게 되면 그때부터 속에서 우라통이 터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그 다 큰 어른이 다시는 내가 교회 가나 봐라. 이게 여러분 우리의 수준이에요. 이게 수준이라고요. 짜증을 내는 것입니다.
화를 내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거를 뭡니까? 하나님을 멸시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물에 빠졌는데 누군가 지나가다가 나를 살려준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고마워요, 고맙지 않아요? 고맙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때가 되면 그 사람을 기억하지 않을까요? 아니, 평생 동안 기억하며 살면서 자녀들에게도 말하고 정말 고마운 사람이야, 나를 대하듯 그분을 대해,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당신 자신의 아들을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걸었어요. 나를 대신해서 죽여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감사할 일이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판단하실 때 나를 조롱하는 것 아니냐, 나를 멸시하는 거 아니냐, 나를 무시하는 거 아니냐 할 만큼 그렇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오랜만에 명절이라고 와서 그 시골에 사는 부모님이 많이 기다렸지 않겠습니까? 근데 자리에 앉자마자 바쁜 일이 있어서 가봐야 된다. 그리고 바리바리 싸 가지고 갈 것만 챙겨서 횡하고 떠나버린다면 그 부모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오면서부터 갈 생각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지루하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시작도 안 했는데. 하나님은 예배로 오는 성도들을 바라보시면서, 야, 좀 오늘은 나하고 함께 있자, 오늘은 좀 나하고 같이 좀 많은 시간을 보내자. 그래서 주일입니다. 주의 날. 그래서 우리는 일요일이라고 안 하고 주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의 날. 근데 우리는 오기 전부터 약속을 하고 옵니다. 주일인데, 주의 날인데. 오늘 약속이 있어서 좀 먼저 가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른을 만나러 갈 때는 약속을 하고 가는 거 아니에요. 좀 배우세요. 여러분들보다 어른을 만나러 갈 때는 다음 약속을 하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참 인격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목사하고 대화하러 오면서 다음 약속 때문에 대화하는데 계속 시간 보고, 그럼 여러분 말하고 싶겠어요? 그래, 약속에 있어서 빨리 일어나 봐야 된다. 여러분, 어른이 가라고 하기 전까지는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동방예의지국 아닙니까? 그런 예의를 우리가 지킬 줄 알아야 이 나라에 살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예의는 아무도 지키지 않으면서, 의무는 아무도 지키지 않으면서 받을 것만 생각하고, 그럼 나라가 꼴이 되겠습니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자기들의 의무는 하지 않으면서 자기에게 돌아올 것만 요구한다면 그 질서가 잡히겠냐 말이에요. 우리가 주일은 하나님 만나러 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이 말씀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복을 받지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저 여러분에게 부담 주고 여러분에게 책망하듯이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들을 제대로 이해해서 우리가 지금은 못하지만 말씀을 듣고 하나 둘씩 고쳐가면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십니까?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말씀을 듣는 것이거든.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실패하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부하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예배 드리러 올 때는 다른 약속을 하고 오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시간 아닙니까? 그럼 대통령이 여러분을 한번 불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대통령이 부르면 뭐 가지도 않지만은 불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이 다른 약속하고 갈까요? 그날 하루 다 비워놓지 않겠습니까? 그 전날부터 준비하려고 다 약속도 취소할 거 아닙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도 아니야. 그냥 원망 불평 쏟아놓고 응답이 없다고. 여러분, 기도해야 응답이 있지 원망 불평하면 그 소리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고 했거든요. 온전한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드려질 때 그 예배를 통해서 마귀가 몰아내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돼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누림으로 말미암아 축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배의 성공자가 되자. 예배에 실패하면 끝이다. 예배 실패하면 끝장이다. 여러분, 성경에 엘리 제사장이 나옵니다. 그 엘리 제사장에게는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에 먼저 손을 대요. 다시 말해서 예배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무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그 두 아들이 블레셋과의 전투에 나갔다가 한날에 다 죽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엘리 제사장이 그때 의자에 앉아서 졸고 있었는데 그 소식을 듣고 놀래서 의자에 떨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기를 낳지 못하고 난산하다 낳은 아들의 이름이 이가봇입니다. 무슨 뜻이죠? 이 집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엘리 가문은 저주를 받습니다.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겁을 주는 말씀이 아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제대로 예배를 드려서 복을 받으라는 말씀이에요. 겁박하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말할 때 너 이렇게 나쁜 친구들하고 어울리면 너 잘못돼. 이게 잘못되라는 얘기입니까? 네가 나쁜 길로 가게 되면 네가 나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 이게 나쁜 사람이 되라는 겁니까? 엘리 가문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너희들이 엘리 가문처럼 저주받아야 마땅해 이런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게 살면 그렇게 되니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왜 그렇게 됐니? 예배를 멸시했기 때문에, 예배를 무시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제가 적어온 게 있는데 기다려보세요. 정확히 말하려고 해요. 안 적어왔나? 보기만 했나?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성경이 있어요. 좀 많이 의역이 됐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좀 보지 말려고 이제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성도들은 보기 편하고 이해가 잘 되게끔 해놨으니까 이렇게 좀 보기 좋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뭐 저는 여러분이 신앙만 분명하다면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알고 봐야 되는 건 의역이 많이 된 책이다라는 것이. 그러다 보면 좀 본질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다 하는 걸 알고 보면 괜찮아요. 근데 그 책에 보면 번역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가정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이 지긋지긋해서 그들의 사망을 선언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빠르죠?
하나님 그 집안을 볼 때 아주 지긋지긋하게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안에 대하여 사망을 선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두 아들 죽고 아버지 죽고 자식 하나 난산을 통해서 낳는데 이가봇, 그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 비참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예배를 우리가 잘 드리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를 깨달으셔야 합니다. 말라기 1장 9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이런 복을 달라, 이렇게 하면서 이런 은혜를 달라, 백날 해보라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이어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성전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시집 갔다가 친정집에 오는데 복숭아 2상자를 사가지고 온 거예요. 벌레 먹고 다 뭉들어지고 썩은 거는 엄마 드세요 하고서 엄마 주고 아주 싱싱하고 맛있게 생긴 거는 지가 처먹으면 여러분 그 엄마의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매번 그런 식이에요. 길거리표 양말 사다 주고 자기는 그냥 뭐 명품 샀다고 아주 몸에 두르고 다니면서 엄마한테는 양말 2쪽 갖다 주고. 그럼 여러분 엄마는 생일날만 되면은 겁이 나는 거야. 왜? 상처받으니까. 또 명품 두르고 와가지고 엄마 오다가 보니까 자빠져 있는 거 있어가지고 그냥 몸빼 하나 사왔다고 그냥 대충 입으시라고. 그러니까 엄마가 생일날 되면은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얘야 이번 생일에 오지 마라. 엄마 저기 친구들하고 어디 저기 약속이 있으니까 오지 마라. 아이 그래도 무슨 얘기예요. 생일인데 그래도 가야죠. 아니야 오지 마. 너 오면은 나 멀리 떠날 거야. 나 집 문 걸어 잠그고 집에 없으니까 오지 마. 제발 오지 마. 너 오면 나 집에 없어. 떠날 거야. 문 잠고 떠날 거야. 여러분 이 마음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주일이라고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 앞에 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그냥 싱싱하고 아주 흠도 없고 아주 보기에도 맛 좋아 보이는 거는 자기가 다 처먹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 뭉들어지고 썩은 거 드리면서 다음 주에 또 오겠다고 그러면 야야야 오지마 하나님이 성전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저는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예배를 드린 건 아닌가요? 정말 하나님 앞에 제가 간다고 했는데 아니야 오지마 나 약속이 있어서 그날 없어. 아니 그래도 갈게요. 아니야 오지마. 너 오면은 문 걸어 잠그고 나 외국이라도 갈 거야. 이민이라도 갈 거야. 오지마 제발 오지마.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읽혀지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차라리 너희가 문을 잠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절대로 하나님을 멸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1장 13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코숨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성도가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 앞에 뭘 드리는 것을 번거롭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을 번거롭게 생각해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시간을 보는 거예요. 밑에다 뭘 감추고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여기에 와 있는 거예요. 그냥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 만나러 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속하고 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그때 가는 겁니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시는 분들, 그 예배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런 모습이라면 이 말씀 들으면서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엘리 제사장 두 아들이 왜 그렇게 됐습니까? 엘리가 나이 늙어 자식이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 예배의 성공자로 만드는 게 부모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저 그냥 뭐 좋은 대학 들어가고 뭐 되고,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됐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나중에 너 내 덕에 그렇게 된 거에서 자식한테 뭘 기댈 거 아닙니까? 다 실력대로 되는 거예요. 주신 은혜대로 사는 겁니다. 숫자에 맞게 사는 것 뿐인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또 내가 덜 챙겨줘서 뭐 그 자녀가 좀 부족하게 살아도 여러분 자책하지 마십시오. 그 숫자에 맞게 사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을 지으신 창조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것이기 때문에 인생이 목적대로 사는가만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게 교육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교육은 하지 않고 엉뚱한 것에 세상 따라서, 유행 따라서, 그러면 뒤처질까 봐. 그래서 뒤처지던가요? 아니, 저는 한번 정말 묻고 싶어요. 그래서 뒤처지지 않아요. 하는 애들은 하는 것입니다. 안 하는 애들은 다른 꿈을 꾸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애들 나중에 일 시킬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회사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재단하지 마십시오. 지으신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예배 실패하면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한 이스라엘은 이방인들에게 불탔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한 제사장은 이방인 군대에 붙잡혀갔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포로가 되어 끌려갔습니다. 이들이 예배 안 드렸습니까? 이들이 하나님 안 믿었습니까? 아니에요. 예배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예배를 드렸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722년에 완전히 멸망하고 200년 후에 남유다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586년에 완전히 멸망하고 그 백성들은 자손들은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그게 삶이겠어요? 예배를 안 드려서 그런 게 아닙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자기들 편한 대로 한 거예요.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한 거예요. 예배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배는 순서도 정해져 있고 다 정해져 놓는 것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이에요. 지금은 많이 여러분 편해진 거 아니에요? 옛날엔 거의 서서 예배. 지금도 여러분 여행하다 보면은 성전에 들어가면 의자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중세는 다 서서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시간. 끝내줘야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찾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줄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인생 아무것도 아닙니다. 똑똑합니다. 잘 나갑니다. 그런데 예배 안 드리면 마음에 아무 소망, 기대가 안 생겨요. 그 아이를 바라볼 때. 근데 좀 부족합니다. 근데 예배 열정을 가져요.
기대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저 아이를 열어주실까? 어떻게 저희 아이의 앞길을 열어서 형통의 길로 인도할까? 네가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라. 마음에 기대가 생기는 것입니다. 부모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잘 깨달으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다시 한번 보세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믿습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성령이 임재하시도록 예배하는 것이에요. 구약의 제사 드릴 때는 제물을 가지고 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을 수 없으니까, 내가 죽으면 제사도 못 드리니까 짐승을 대신 죽이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제사가 합당하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제물을 태워버리죠. 그래서 지금은 불이 내려오는 게 아니라 어떤 불이 내려오냐면 성령의 불이 임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능력이 생기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권세가 생기는 거예요. 마음에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영이 새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예배 드리고 나면 뭔가 새로운 거예요.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뭔가 힘이 나야 되는 거예요. 생동력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눈은 그냥 썩은 동태눈처럼 눈이 살아요. 저 보세요. 우리 학생들 봐봐. 목사님 눈 봐봐. 살아있잖아. 이 눈이 살아있잖아. 니네는 지금 몇 살이야? 그 눈이 다 애들이 막. 만약 진짜 내가 낳은 자식이라면 나는 저렇게 안 둬요. 너 죽고 나 살자, 자식아. 해가지고 밥을 먹지 마라. 곡기를 끊어버려. 너 언제 공부 잘하라고 했니? 너 언제 너 보고 뭐 하라고 했니? 돈 벌어오라 그랬니? 예배 잘 드리라고 했지. 가서 예배 잘 드리고 오라 그랬지. 내가 너 보고 공부 잘하래? 우리 새아이가 얼마 전에 그러더라고요. 엄마 아빠는 셋 다 한 번도 공부하라는 말을 한 적이 없대. 공부 잘하라는 말을 한 적이 없대. 왜 안 했겠어요? 이유는 몇 가지 있어요. 보니까 빨리 판단력이 선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배자가 되는 게 뭐가 되는 것보다 중요한 거니까. 할렐루야. 그럼 저는 여러분의 정서가 영적인 정서로 바뀌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정서로 바뀔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예배에 성공하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반드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능력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까지 예배하는 거예요. 불이 임할 때까지 예배 드리는 거예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불이 임하지 않았으면 하루 종일이라도 예배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실패하는 거예요. 실패한 예배자는 성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복 받으려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를 왜 제사를 드렸어요? 구약의 제사가 신약의 예배잖아요. 왜 드렸죠? 복 받으려고 드린 게 아니에요. 자신들의 죄를 없애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짐승을 잡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신약의 예배는 짐승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즉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제사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감사가 최우선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그 은혜로 내가 이렇게 버젓이 살고 있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시편 50편에 있는 것처럼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신 것입니다. 감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예배하는 자는, 예배자는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 얼굴도 보면은 얼굴 딱 보면은 감사가 딱 이렇게 얼굴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딱 보면 얼굴에 감사가 딱 있어. 그런데 어떤 인간 보면은 얼굴 보자마자 불평이, 그냥 얼굴에 불평이야. 그냥 딱. 이게 딱 보여. 이게 얼굴에 지금 웃는 사람들 말고, 갑자기 지금 웃으시는 분들 말고, 원래 얼굴. 예? 지금 갑자기 몇 분이 이제 웃으시는데 그분들 빼놓고 원래 얼굴이에요, 원래. 여러분, 자녀들 얼굴 보면은 살고 싶습니까? 죽고 싶습니까? 애들 얼굴에 감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이들 보면은 참 이쁘고 이렇게 참 싱글싱글하고 그러면은 뭐라도 막 주고 싶어. 너무 예뻐. 근데 이거는 뭐 그냥 밥 먹여주고 잠자주고 학교 보내주고 해주는데도 5만 가지 인상 쓰고 뭐 이렇게 하면은, 저도 여러분 애들 다 키웠잖아요. 그것도 셋 다 키웠잖아요. 만약에 애들이 뭐 막 인상 5만 가지 인상 쓰고 다니면 저는 그냥 나가 살아라. 그냥 나가서. 같이 못 살겠다. 어떻게 부모가 자식 눈치 보고 사냐? 난 그렇게 못 살아. 부모가 자식 야단하고 싶을 때 맘 놓고 야단해야지, 자식이 눈치 줘서 할 말도 못하게 만드는, 나는 그런 가정 싫다. 지금도 나이 뭐 30 뭐 되고 뭐 이렇게 돼도 춤추라면 애들 춤춥니다. 야, 춤춰봐. 그러면 친척도 모였는데 30살 된, 야, 일어나서 춤춰봐 한번. 그럼 지금도 춤춰야 돼. 그러면 춰야지. 그러면 애들 일어나서 막 춤추고 그럽니다. 요즘은 조금 이제 결혼한 애는 안 하려고 하고, 결혼하려고 하는 애는 좀 주저하고. 그건 뭐 이해하죠. 그 정도는. 제가 뭐 그렇다고 꽉 막힌 사람입니까? 30 넘어서는 저도 생각을 하죠, 여러분. 하나님도 꽉 막히신 분이 아니에요. 교회에 우리가 시간 맞춰오는 것도, 시간도 흠없는 시간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습관 바꾸십시오. 교회에 조금씩 늦게 오시는 분들 습관이에요. 습관. 좋지 않은 겁니다. 다 자녀들이 배웁니다. 똑같이 합니다, 애들이. 애들은 말한 걸 듣고 사는 게 아니라 부모가 하는 걸 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저도 이렇게 뭐 아이들 앞에서 이렇게 바르게 행동하려고 하고, 바르게 뭘 이렇게 하려고 하고, 공부하는 모습 보이려고 하고, 의도적인 거죠, 의도적으로. 어떤 때는 하기 싫어요. 운동하는 모습도 보이고, 너희들도 운동하면서 살아야 돼, 너희도 공부하고 책 읽으면서 살아야 돼 하면서 그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왜? 말 아무리 해봤자 아이들은 잔소리로 듣습니다. 흠없는 시간을 들이셔야 돼요. 그게 온전한 예배가 되는 거고, 합당한 예배가 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고가 났어. 또 오다가 접촉사고가 났어. 너 저주받아라.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꽉 막히신 분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이런 거예요. 지금 가봤자 찬양하는 시간인데, 뭐. 지금 가봤자 아직 예배 시작 안 했는데. 이거는 여러분, 예배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뭐 진짜 오는데 갑자기 교통에 뭐 엄청 체증이 일어나서 뭐 이렇게 그런 상황, 그럼 하나님도 이해하신다고요. 근데 그게 아니야. 내가 얼마든지 좀 부지런 떨고 얼마든지 하면은 할 수 있는데, 자기가 계산해가지고 탁탁 움직이면 그게 좋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어디 이렇게 가려고 할 때 그 앞에 가서 이렇게 뭐 집회나 이런 거 있으면은 훨씬 2시간, 3시간 전에 갑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커피숍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뭐 저녁에 할 설교 준비하면서 이렇게 기다렸다가 시간 보고 그래서 그분과 약속한 그 시간 딱 맞춰가지고 올라가요. 항상 미리 가서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시간도 흠없는 시간을 드려야 돼요. 물질도 흠없는 물질을 드려야 됩니다. 그럼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네가 나를 생각하는구나. 그럼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으시고 인마이 포켓 하시나요? 더 좋은 것 주세요. 더 많은 것 주세요. 애들한테 얻어먹고 많아요? 아니잖아요. 다 계산해서 뒤로 다 채워주는 겁니다. 그리고 뭘 하라고 하는 거는 채워줄 계산으로 하라고 하는 거지, 그거 뭐 호주머니에 얼마 있는 거 뻔히 아는데 그걸 빼먹고 마면 그게 여러분 부모겠습니까? 부모는 다 채워줘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뭘 빼먹고 뭘 인마이 포켓 하시고 그리고 자기 재산 쌓으시고 이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식까지 내어주신 분이에요. 아들을 아끼지 않냐고 내어주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뭘 아끼시겠어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더 주시기 위해서 원하시는구나, 이런 마음과 기대를 가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시간을 드리든 물질을 드리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 하늘문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문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서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른 거 할 필요가 없어요. 오직 예배에 성공하는 거, 그거 하나입니다. 그거 하나 제대로 하면 다른 거는 그냥 하게 되는 거라니까요. 예배는 대충 드리고 예배는 집중하지 않고 다른 거에 열심히 하고 뭐 교회 와서 일만 열심히 하고, 그거 여러분 바람직한 거 아니에요. 예배는 제대로 안 드리고 막 다른 거 할 생각만 하고 사업할 생각만 하고 이런 거 잘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거 다 못해도 예배는 제대로 드려야 됩니다. 예배는 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일 열심히 하면 교회는 좋지 뭐. 그렇지만 여러분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예배 드리셔야 돼요. 잘 드리셔야 돼요. 집중해서 드리셔야 돼요. 이런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입니다. 찾아서 뭐 하겠어요? 찾아서 뭐 하겠어요? 그럼 사람 찾는 거 아니에요? 사람 찾는 거. 뭐 하겠어요? 복 주시려고, 은혜 주시려고, 능력 주시려고.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 하나만 잘 드려도 여러분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따라합니다. 예배 성공자가 되자. 예배의 성공자가 되자. 예배 성공하면 따라합니다. 하늘문이 열린다. 하늘문만 열리나요? 땅의 문도 열립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땅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마귀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악한 귀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럼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 문제 해결되면 땡큐죠. 문제 해결되면 끝난 거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문제가 있으니까 괴로운 거 아니에요? 돌아보세요. 인간적으로 내가 예배하고 있지 않았는가? 다 자기 생각으로. 순종하세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배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으로, 자기 상황으로, 자기 여건으로 그렇게 계산해서 나와서 그렇게 예배하면 아까 말랍게 말씀했잖아요. 소용없어. 응답 안 돼. 말랍게 하나님이 말씀, 그 뒤에 도장 찍었잖아요.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거 하나님이 도장 찍은 거예요. 내가 한 말이야 하고 도장 찍은 겁니다. 2025년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이전에 없던 큰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예배입니다. 예배부터 우리가 잘하고 그리고 나간다면
여러분, 제 마음이 지금 들뜨고 있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축복하는 게 달라졌다고. 제가 금년에 이렇게 성도들 축복하는 게 달라졌고, 바라보는 게 달라졌고, 뭐 생각하는 게 많이 달라졌어요. 막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축복을 해야 되는데 축복이 안에서가 아니라 축복을 해도 받을 만한 그릇이 되지 않았으면 아무리 제가 축복을 부어주어도 축복은 다 새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세요.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게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에서 따라합니다. 태도가 중요하다. 예배 태도가 중요하다. 인생에서 따라합니다. 태도가 중요하다. 인생에서 태도가 중요하다. 따라합니다. 학습에도 태도가 중요하다. 상식 아니에요? 선을 넘지 마십시오. 응? 하나님이 보실 때 선을 넘지 않는 게 좋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예배하는 것이 예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성령이 임재하시는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하는 것, 성령의 불이 임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 그럼 복을 주신다고. 다른 거 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게 여러분 성경에서 약속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거 붙들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도 복을 주시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 따져야지. 그때 왜 하나님 복을 주시지 않아?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하고 앉아서 따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 답이 나오겠죠. 내가 잘못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깜빡 잊었는지. 재고해서 다시 복 주실 수도 있고,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새롭게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드린 예배가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를 집중해서 잘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를 드렸다고 하지만 예배를 멸시한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미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지나간 일은 다 잊고, 그리고 첫 출발한다 생각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멸시했던 예배 회개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제대로 예배 드리며 2025년도 출발하기 원합니다. 역사에 주시옵소서. 그래,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